오늘 그 10장 말씀을 위주로 해서 쭉 같이 함께 말씀을 설교 중에 들었는데요. 요 10장 12절, 13절을 좀 암송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봤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확실하게 요게 5가지가 두드러지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to fear, to walk, to love, to serve, to observe 이렇게 하면서 5가지 ask 하나님이 너한테 요구하는 것, 구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for your own good, 행복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너 자신의 굿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를 이제 11장에서 말씀을 나눴고 이 부분을 이제 아까 간략하게 쭉 훑어봤었습니다. 이 10장 12절 13절의 말씀에 나왔던 이 5가지 단어는 신명기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 구절들이 쭉 써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주시는 이 말씀 보면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 모세오경의 율법의 핵심을 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아우르면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거는 우리 신명기 6장에서도 나왔었지만 11장에서도 이 쉐마 말씀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너의 손목에 메고 기호로 삼고 너의 이마에 미간에 이제 붙여서 기호로 삼으라. 그리고 너희뿐만 아니라 자녀들한테도 그것을 가르치고 강론하는데 이제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어떤 때든지 이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가정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성경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굉장히 누누이 강조하는 거죠. 우리 6장에서 나왔던 것을 여기 11장에서도 다루니까요. 그래서 이 11장 요 말씀하고 6장 그 말씀을 이렇게 작은 두루마리에 써갖고 그것을 메주자라는 그 안에다가 집어넣고 문설주에다가 붙였다고 했죠. 그리고 저 이마에 있는 그 통 안에도 이제 4구절을 적어서 기록한 것을 집어넣고 그것을 기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이제 아버지가 이 성경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배 때 아버지가 인도하면서 이렇게 후세대들한테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를 아버지도 다 깨우쳐야죠. 이 쉐마에서 이제 했던 것처럼 그래야 읽어주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런 묻고 답하는 자녀들과 같이 성경을 가지고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자녀에게 하나님을 알리게 하고 역사를 알리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살아가는 어떤 생활 습관들, 생활 어떤 규칙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세세하게 알려주는 거죠. 예시바라는 학교가 이스라엘에 있어요. 예시바. 그 예시바라는 학교가 이 율법을 배우는 오경을 배우는 학교예요. 그래서 성경을 외우도록 합니다. 오경을 외우도록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 예시바를 12살 내지 13살 이제 그 성인 될 때까지 배우면 이제 성경을 스스로 이렇게 낭송하는 얘네들은 이제 히브리어 성경이 이렇게 캔틸레이션이라고 해서 음절이 다 이렇게 노래하듯이 돼 있어요. 노래하듯이. 성경 전체. 그렇죠. 음절. 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읽는 자체를 그냥 우리가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노래하듯이 읽어요. 그래갖고 음률이 다 달려 있어요. 그 성경에다가 모음 기호가 붙는 것처럼 악보처럼 붙은 기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대로 읽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율법 토라를 들고서 또 한 바퀴 삥 돌고 돌아오면서 축하해주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때 친척들이 이 성인식을 그때 가질 때 여러 가지 후원금을 줘요. 아이한테.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잘 본인이 경영을 하면서 이제 나중에 사회생활 하는 미천이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결혼식 할 때 그런 부주 받듯이 이 성인식 할 때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예진자매님 정도 되면은 굉장히 가프가 돼 있는 거죠. 13살, 네? 받아서 어떻게 그렇죠. 그건 그렇죠. 그래서 남자아이는 12살, 여자아이는 13살, 뭐 이렇게 성인식을 갔거든요. 되게 어린데, 그때 이제, 성인이 됐다, 여기야. 그리고 이스라엘은 결혼을 좀 일찍 하죠. 보통 20대 되기 전에 결혼을 많이 했었으니까,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때처럼,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뒷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부분을 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11장 10절에 보면 너가 들어가서 차지하려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처럼 하고는 다르다. 그러면서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이집트 땅은 어떤 땅이었냐면 평지입니다. 평지. 그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서 밑에 남쪽에서부터 북쪽으로 흘러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지중해를 만나잖아요. 그 나일강의 길이가 60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나이지리아라는 그 수단 뭐 이런 밑에 아프리카 남쪽에 있는 데서부터 흘러서 이제 강이 되는데 그 나일강에 의존해서 사는 땅입니다. 여기는 관계시설, 저 발로 물 대는 곳이 있었고요. 인간의 노력으로 사는 땅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이집트의 그 양수장치, 샤도프라는 양수장치가 있었어요. 저거는 저 뒤에 무게추에 의해서 이렇게 물을 길어서 밭에다가 물을 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그 그림, 이집트 벽화 같은 그림을 이렇게 그 색칠하는 건데 요런 모양, 샤도프 모양을 그대로 표현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일강의 물을 이쪽에서 저 관계 수로가 있어 갖고 그 홍수가 나면 물이 다 차잖아요. 물이 가득 차는데 그때 물을 막아요. 이 수로에 이 물을 막으면 요 안에는 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 수로 안에는. 그 물로 이제 씨 뿌린 볼이나 밀을 뿌린 다음에 그걸 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는 땅인데 이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게 이집트에 관련된 어떤 문화 체계에 나오는 건데 저기 왼쪽에 동그라미에는 저기에 이제 물을 막는 수로에 물을 막는 거예요. 이게 예, 딱 그 벽처럼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안에서 농사지을 수 있는 물이 되는 거고 샤도프라는 저 기구가 저 가운데 동그라미 저 기구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물을 길어서 퍼 올려서 이렇게 농사 짓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결국 인간의 어떤 그런 그 발명품들과 기술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 도시 그런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농법이라고 제가 명명을 해봤는데 인간의 노력과 의지에 의해서 굴러가는 땅. 반면에 가나안 땅은 뭐냐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비가 산과 골짜기로 흘러들면 여기가 석회암지대이기 때문에 그 석회암 밑으로 지하수가 다 차게 됩니다. 그러면 지하수에서 이렇게 샘물이 또 용천수라 해서 올라오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되는 땅이기 때문에 비에 의존하는 거예요. 저기는 1년에 한 4개월 정도 장마가 지는 때가 있는데 저 나일강은 그 한 번의 장마에 의해서 살아가는 땅이라면 여기는 1년에 오는 그 비에 의해서 살아가는 땅인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계절적으로 보면 이제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습니다. 그 건기 5월에서 9월경에 비가 안 오는 건기를 지나면 가을 초막절 추수를 하는 때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 10월, 11월 경우에 아까 얘기했던 그 이른비, 이슬 같은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씨를 뿌려서 씨들이 싹을 틀 수 있을 만큼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12월에서 한 2월경까지 그때는 겨울비라 그래서 그때는 폭우가 와요. 비가 엄청 내리는데 이 이스라엘은 원래 물이 안 흐르는 강들이 있죠. 거기가 이제 강이 돼요. 와디. 예, 와디가 강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겨울비가 지나가고 나면 늦은 비가 이제 내리는 저 추수기에 비가 내리는데 저 비가 생명의 비라고도 얘기를 하고 저 비가 내려야 과일이 정말 맛있게 열립니다. 그래서 이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적당한 때에 내려줘야 이 동풍과 서풍에 의해서 이렇게 기후대가 제대로 되어 농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어떤 식이냐면 이제 이집트는 이렇게 계절이 3계절밖에 없어요. 3계절. 날강이 범람하는 계절, 그다음 농사를 짓는 계절, 수확을 하는 계절. 이렇게 3개의 계절로 구분을 지었고 그래서 이제 이 땅이 이루어졌다면 가나안 땅은 다른 거죠. 가나안 땅은 평지가 아니라 이렇게 산과 골짜기의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산이 제일 높은 데가 헬몬산인데, 그죠? 헬몬산인데, 평야는 3개밖에 없고요. 평야는 악고, 샤론, 블레셋 3개 평야밖에 없고, 주로 골짜기 산입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 이게 요단이랄지 갈릴리 바다랄지 다 해수면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지중해도 보면 이렇게 선이 까만 선으로 있는데 갈릴리 바다가 저 212m, 사해는 400m. 그러니까 특이한 지형이죠. 그래서 이거를 입체로 보여주는 건데 여기 헤르몬산이 있고 그 다음에 쭉 산들이 있는데 저 산들 중에서 높은 산 2개를 꼽으라면 그리심산, 에발산이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 이 그리심산, 에발산이 여기 나옵니다. 저 산에 가서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 산 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높은 산이고, 네. 그리고 이른 비, 겨울 비, 늦은 비는 아까 좀 설명을 드렸죠. 예, 이거는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그러면은 이 그리심산, 에발산이 위치한 곳이 어디냐? 곧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 저기 동그라미 해놨습니다. 지금 현재는 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 맞은편 쪽에 지금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세는 저기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장소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30절에 보면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곁의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우리는 들어도 잘 모르겠죠? 뭐 복잡하게. 그냥 세겜 하면 알 텐데. 그 모래 상수리 곁이라는 표현은 창세기 아브라함 때에 나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처음에 저기 북쪽 유브라데스 강에서부터 내려왔을 때 가장 먼저 정착했던 곳이 이 세겜 땅입니다. 그래서 그 세겜에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예배를 처음 드렸습니다. 단을 쌓고.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장소가 역사적인 장소인 거죠. 두 번째,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만났다가 헤어지고 나서 그 외삼촌 집에서 나온 다음에 헤어지고 나서 이제 야복강을 건넌 다음에
건넌 다음에 온 곳이 저 세겜이에요. 숫곳 다음에 세겜인데 저 숫곳 다음 세겜에서 이제 그 뭘 하냐면 땅을 삽니다. 장막을 치고 그 땅을 크시타라는 돈을 주면서 이제 그곳 추장의 아들의 손에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영구적인 자기의 거주지로 생각을 한 거죠. 땅을 샀다는 거는. 거기 계속 머물겠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한테 예수님이 만났을 때 사마리아 여인이 그러잖아요. 야곱이 우리에게 준 우물. 이 우물. 그게 야곱이 산 우물이라는 거예요. 그 지역이. 베크시타에 샀잖아요. 네.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한테 대들잖아요. 네. 이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고 나서 이 세겜에서 세겜 언약을 맺어요. 마치 이 모압 언약 지금 현재 이 신명기 모압 언약을 맺는 것처럼 똑같이 여호수아는 저 세겜에서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다음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금 체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세겜에 무슨 일이 있냐면 이집트에서 가져온 뼈가 있죠. 그 조상의 뼈가 있죠. 요셉의 뼈.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 자기의 뼈를 할아버지,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가 살았던, 아버지가 살았던 그 땅에 묻어달라고, 내 뼈를 가지고 가서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출애굽할 때 이 요셉의 뼈를 챙겨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할 때 여호수아는 이 뼈를 가지고 들어가요. 어디에 장사하느냐? 저 세겜에 장사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에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에게 산 밭이라. 이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곧 에브라임 지파의 땅이 되는 거죠. 아, 그럼 요셉은 막벨라굴에 안 묻혔겠네요. 네, 헤브론에 안 묻혔습니다. 그래서 저기 세겜에 있습니다. 요셉의 그 와이프들도 다 와이프도 거기다 묻히고. 와이프들은 얘기가 성경에 안 나오니까 잘 모릅니다. 아마 요셉만 온 것 같습니다. 왜 근데 파서 가져가라고 했었다고. 그러니까 자기의 그 영적인 뭔가 신앙의 그런 뿌리가 되는 곳. 이집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죽어서도 머물 땅은 이집트가 아니라 그 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고 할아버지의 신앙을 이어받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땅에 있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110살인가 눈을 감았는데 이 요셉은 그렇게 유언을 했고 그 후손들이 그 400년 후에 400년이 지났으면 우리로 치면 저기 조선시대 그때 유언한 거를 지금 지켜주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챙긴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관이라고 괴짝이 이동을 하는데 같이 있었는데 하나의 괴는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언약궤였고 하나의 괴는 이 모세의 해골을 담은 괴였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출애굽기, 민수기, 레위기 할 때는 전혀 언급을 안 했었는데 사실은 같이 온 거죠, 계속. 그래서 이 세겜에서 이제 언약을 맺는데요. 지금 현재는 나블루스라는 지명을 갖고 있습니다. 나블루스. 그래서 요게 이제 항공사진으로 본 거예요. 현재의 사진을. 지금 현재 도시예요. 현재의 도시. 그리고 양쪽에 이 산이 있어요. 이게 북쪽에 있고 저거는 남쪽에 있어요. 예. 이쪽, 저 지중해 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바라보이는 쪽이 지중해 쪽이에요. 예. 그래서 이 북쪽에 있는 이 산은 어때요? 민둥산이죠. 별로 없죠. 그리심산은 좀 나무가 있죠. 네. 그 저주를 여기서 선포하고 축복을 선포했는데 외적으로도 좀 상징적인 게 보이는 면이 있습니다. 저쪽에 이제 팬 현상으로 해서 비가 내리고 이쪽은 네. 이제 내려오면서 그 습도가 다 빠졌습니다. 아마 저쪽에는 이 산 반대쪽에는 네. 저기 숲이 있을 수도 있다. 네.
조금 더 사진을 보여주면 이런 사진들이에요. 여기가 전체적인 요게 아까 그 사진이랑 비슷한 거고, 그죠? 실제로 이렇게 보면은 이 올라가는 쪽에는 비가 내리고 네. 바로 거기서부터 내려가는 쪽엔 비가 안 내리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게 경사지에는 나무가 있고 그쵸. 네. 반대쪽에 네. 그러니까 지중해 쪽에서 오는 데는 비를 갖고 오거든요. 서쪽에서. 그래서 서쪽에서 오면서 이 저 뒤쪽으로 비를 많이 뿌려주고 이쪽에는 더운 바람이 부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예. 아마 거기서 이제 흡수된 물들이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쪽 평지 쪽에는 샘이 터질 것 같아요. 네네네. 샘이 터지고. 예.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이 저기 우물가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저기 시옷 기역이잖아요. 시옷 기역. 세계 말 때 수가, 신약 성경에서는 수가가 되고요. 같은 지역인데, 구약 성경에서는 세겜입니다. 여하튼, 여기 복과 저주를 거기서 명하라, 이게 29절, 30절 이렇게 나오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도랑 같이 보면 훨씬 이해하기가 좋으니까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오래 저희도 했었지만, 성경을 알고 싶은데, 성경을 교회에서 잘 알려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이 길 저 길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이제 배우고 그리고 정리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또 나누고 싶으니까 또 이제 집사 시절에 열심히 가르치다 보고 이런 과정을 거쳐온 거죠. 책도 쓰고 뭐 강의도 하고. 근데 결국 교회까지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섬기게 하셨는데요. 여하튼 말씀에 굶주리고 사모하는 영혼들이 함께 하면 좋겠죠. 예. 요즘은 온라인 시대라서 온라인도 이제 하나의 사역으로 저도 생각하고 편집해서 올리기는 하는데 바쁜 와중에도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고요. 예. 우리 첫 예배 드릴 때 이 본문이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때 처음 동영상이 있는데 유튜브에 보면 그때는 여기 계셨던 분들 아무도 없었고 아내만 있네요. 그 당시에는 저랑 신학 같이 했던 동기 목사님 두 분 가정 그리고 저희 처제네 가정, 성결이네 가정 또 한 분 이제 집사님 이제 저기 용인에 계신 분 가정 해갖고 이렇게 그렇게 오셔서 첫 예배 드렸는데 내 행복을 위하여 해갖고 이 부분 했었어요. 근데 내 행복을 위하여 하면서 요구사항이 있었죠. 예. 신명기 10장. 네. 오늘 설교. 네.